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과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시사 그 받은 은혜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유로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두운 구름이 여전히 온 세계를 뒤덮고 또 우리의 심령까지도 점점 어둡게 하고 있사오니 온 세상의 주권자요 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국류를 베푸사 하루속히 이 질병의 소용돌이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의 여파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 등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풍성히 맛보게 하옵소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 등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참여케 하시고 혹여나 이것을 핑계 삼아 세상 정욕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적 파수꾼과 같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브라질 안승벽 선교사님 가족과 성도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례 중에 계시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도 낙심치 않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맡겨진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지 교회의 예배와 신학교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비자나 출입국 또 행정적인 문제들 전혀 막힘이 없이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40년 동안의 선교를 통한 주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단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어제 노예를 통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대로 개혁지 신학과 신앙으로 교회운동을 더 힘있게 전개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어제 목사 장립을 받은 세 분의 목사님과 우리 강도사 인허를 받은 두 분의 강도사님들, 그 받은 말씀과 서약을 평생 기억하며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에 이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지켜보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자유평화 통일로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수요밤 예배에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각 처소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송강식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모두가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을 산 가운데 충만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13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으는 송강식 목사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4명에 이르고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약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경행의 성도님들 역시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일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 중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젊음을 바쳐 지금껏 열심히 일궈왔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면회를 오랫동안 받지 못한 채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외로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중되는 집안일로 인해 심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 중에는 예상치 않게 닥친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의 불법과 위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악한 북한 독재 정권을 향한 비호, 찬양하는 행태를 보고 또한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불신사회의 조롱과 위협까지도 당하고 있으니 절로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 다윗 역시도 아주 극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생명을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적자들로부터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에 걸맞는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현실과 인생의 여러 환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극심한 환란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현재 다윗이 처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끈질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도망가야 했을 때라고 하기도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시 다윗이 위협적인 대적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위기의 상황을 본문 2절에서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사나운 맹수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표현했고 본문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본문 12절에서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완전 절망, 완전 좌절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 절망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대적들과 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 그의 마음은 본문 3절에서 밝힌 대로 태연했습니다. 즉 평안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한편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은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므로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평안함과 자신만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최악의 위기 속에서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곧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듯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모든 위협과 공격을 물리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이시니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의 마음이 그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사 그 대적들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줄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자신만만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의 피살 및 방화 사건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장장 40시간 동안 표류하고 북한 병사가 쏜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지는 동안 정작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 한번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짐으로써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공무원은 그 오랜 고통의 시간 동안 조국이 자신을 건져주고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믿음은 결국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곧 북한에 140일 동안 억류된 미국인 기자 유나리와 로나링의 석방과 구출 사건입니다. 즉 그 두 기자는 취재 도중 북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는데 미국 정부는 그들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특사로 파견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결국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안전히 귀환시켰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미국 국민들은 자국민 한 명 한 명을 그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더욱 큰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타국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든든한 조국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안심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환난 가운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분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친히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대적들의 위협에 따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한 가지 애끓는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그는 본문 4절에서 밝힌 대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은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일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욱 친밀히 교제할 수 있기를 최우선적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즉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지금 즉시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도 대신 그처럼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욱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평소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의 마음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실질적인 이유에서였는데 즉 그는 그것이야말로 대적들의 파상 공격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환난을 겪고 있는 자신을 성전으로 피난시키시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가 도망자 신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성전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다윗을 당신의 임재 속으로 이끄셔서 당신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였습니다. 즉 다윗은 그분과 더 가깝게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잘 깨닫게 되어 현재의 문제들이 점점 작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성전 예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높은 바위 위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는 즉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인한 감격과 평안함 그리고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번창했던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했던 육신이 불치병 판정을 받게 되고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는 등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감당해야 할 허탈감, 상실감, 괴로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만을 더욱 뼈저리게 경험하는 가운데 그 압도적인 현실에 짓눌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인생의 극심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처럼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아니 마치 거기에만 문제 해결이 있는 것처럼 아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있기 쉬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됨으로써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 시간 중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장 선명히 그리고 생생히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인류의 대표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전적 무능력, 부패 상태에 빠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 사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완전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셨는데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구원의 협약에 따라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그러셨듯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옹성과 같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분을 나의 구원주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는 동시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이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하물며 진리의 말씀, 특별히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진실된 깨달음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는 실로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고 더 나아가 오늘의 극심한 시련을 견디고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만한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더욱 철두철미한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 그분과 더욱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분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앞서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이 노도처럼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기적적인 평안의 마음만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현재 직면한 문제, 곧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본문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그처럼 확신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환난 속에서 그처럼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주저하지 않고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의 상황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그는 비록 내 부모 곧 가까운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여 매정하게 떠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해 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혹여나 자신이 불신앙,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에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과 원수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 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본부와 항상 연락을 주고받는 전쟁터의 무전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즉 선교사로 파송된 자들과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 언제나 특별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요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본부의 총사령관 하나님께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현재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당장의 갈급한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환난에서의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 위기를 맞게 된 어떤 부대가 정작 본부의 연락을 취해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본부에서 알아서 다 지원해 주겠지 하고 기대감만 품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저 신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아뢰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그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으시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까닭에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또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시켜달라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성애를 생생히 체험하게 하시고 아울러 그분의 위대한 능력까지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인식하여 부르고
또한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의 필요를 실제로 입술을 열어 아뢰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무전기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처럼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답답해하고만 있지 말고, 걱정만 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만 있지 말고,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즉시 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심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어 믿음의 성장의 은혜까지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본 시편을 끝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 13절로서 곧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파멸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환난의 순간 내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면 초가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격려와 독려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여 라는 말로써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동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시편의 저자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즉 우리는 압도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입술을 열어 그분께 기도하는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적인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풍파 속에서 두려워 떨거나 자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그 문제 해결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더욱 예배 생활에 충실하심으로써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생생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동일 기간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금주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가양 염창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령 찬송가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우리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 경건 생활에 계속 힘쓸 수 있도록, 둘째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직장과 기업을 지키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어제 우리 제사회 제신노회 정기노회를 성교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경규성, 이상민, 김윤식 목사님 장립과 또 최성진, 박재형, 강루사 인허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경영의 자녀들과 경영학원 또 제네바 신대원 2학기 남아있는 학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베트남의 임민철 선교사님 목회 활동 허가서 갱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의 김준호 선교사님 예배와 모임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러시아에는 2군데 신학교가 하루속히 다시 개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와 북한 동부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며 은혜 보시는 놀라운 체험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의 성도들이 이런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또 새로운 힘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꼭 주님이 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일 낮밤, 수요일 밤 또 매일 새벽과 금요일 밤 기도회 시간마다 성령께서 그 온라인 모임에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또 같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그 모든 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써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꼭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또 위험한 때에 우리 경영하는 성들이 끝까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무엇보다 전능자께서 우리 생명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지켜 보이시는 가운데 가정에서 또 학업에서 현장에서 기업에서 안전하게 하시며 또 이 와중에도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적인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제신노회 제4회 정기노회를 또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제신노회 산하의 목사님들과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 재앙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또 새로운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본교에서 경규성, 이상민, 김윤식 목사님 장립과 또 최성진, 박재영 강사님 인도받게 됨을 감사하며 이렇게 귀한 또 복음의 사자들을 새로 주님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앞으로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고 바로 이 장립식과 인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 것을 이들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또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같이 이 예수 세계화 운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이 시대의 별과 같은 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 또 우리 경양학원에 속한 경복 여고와 비주고 또 제레바 신대원 2학기 남아있는 학사 일정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모든 학문의 열매를 거두며 특히 우리 신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 마지막 학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3학년 졸업반 학생들에게 주님 평생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과 학문의 역량을 또 끝까지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민철 선교사님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우리 이 교회가 되게 정부의 등록을 받게 됨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또 목회 활동 허가서를 갱신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는데 여러 가지로 엄격해지고 어려워진 절차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호 선교사님께서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정부의 이런 핍박이 점점 더 가중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예배와 또 응음을 진행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천군천사로 둘러 진쳐 보호하시고 모스크바와 로스톰 나두노 신학교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것도 속히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시 자체가 이렇게 참 크게 위협을 받고 온갖 곳곳에서 주님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불법과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며 주님 대세를 휘어잡고 있는 이 정말 위기의 때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하여금 참으로 구국의 기도의 힘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자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센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국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참 하루하루 저 무서운 공산 독재의 공포 정치 아래서 신우하며 살아오고 있는 북한 동포와 오직 이 자유 해방의 날만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해방의 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같이 우리 한민족 모두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천국 영생의 축복까지 나누는 그런 기쁜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큰 병마가 계속 창궐하는 중에도 지난 3일 동안 1분 1초 우리 각자를 당신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어 눈동자처럼 보혈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온갖 소동과 난리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진동치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고 또 그 전리품으로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주말을 지내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우리 경영의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섬기는 기업과 직장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끝까지 개인 경건의 능력이 또한 신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꼭 체험하는 이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갖 세상의 극심한 환란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함으로 오히려 늘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며 골방에서 드리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꼭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